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길 바라고요. 또 더 나은 것들을 바라고 소원을 기도합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돼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아는 말씀이죠. 익히 잘 알고 또 글로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 이 존귀하단 말은 가치가 있다, 무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더 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좋지 않았죠.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 근심, 아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방향이 또 그의 삶이 또 그의 이름 안에 있었고, 아마 부모님 또 어머니가 그의 어린 시절 또 어릴 날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이름들을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통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그 어린 시절의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0세부터 5세까지 행동을 평생 반복한다라고까지 말하고요. 어린 시절에 또 자라던 환경, 굴레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이겨버리고 바꿔버려서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삶에서 어려운 것들을 다 개척해내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갖는 삶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받고 또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달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 인생에 참 선교지 방문하고는 처음으로 신기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보편적인 선교사님의 삶과 좀 다른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또 두 분 들을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한 분은 이제 그 침례교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아마 3월달에 한국 나오신다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 한번 제가 모실까도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부부신데요. 그분들은 그 집에서 자기 집에 선교팀들이 왔다가 머물렀다가 공항에 갈 때까지 그 하루를 이렇게 선교팀을 쉬게 하고 또 대접하고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노년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인도 갔다가 좀 고생하시고 선교 다시 누가 필리핀 가라고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그 뭐 누나인가가 가족이 또 이렇게 집을 사줬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이 풀빌라라 그러죠.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집인데 방을 세봤어요. 몇 개는 세우니까 방이 딱 10개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안 놀라시나요? 난 좀 놀랐는데 10개를 그 누나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집에 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 오신 분들이 다 머물렀다가 하루 자고 공항으로 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따님이 여기 수지에서 이제 영어 학원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따님이
그 골프장 회원권과 또 아파트 이 달링을 하나 사주셔가지고 거기서 매달 또 돈이 나오는데 그걸로 또 이렇게 뭐 선교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저렇게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선교하면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또 기도회가 이겨내고 이게 보편적인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을 또 만났는데요. 그분은 또 한국에 사업을 잘 하시다는 분인데 형이 선교사인데 와서 보더니만은 형이 너무 열악하게 산다고 집을 사주고 갔어요. 집하고 차를 사주고 그것도 크다란 저택을. 또 안 놀라신다 그죠? 내만 놀래고 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하다. 참 희한하다. 그 다음날 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 그날 처음 인사하고 만났는데 그 사모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아마 교회도 좀 규모 있는 것 같긴 한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면은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매달 목회 활동비로 1,000만 원씩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요건 좀 놀래지. 예.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는 이제까지 선교지를 방문하고 목사님 만나면서요. 맨날 가면 어렵게 사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 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귀하죠. 그렇게 사는 게 다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게도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아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봤어요. 3번의 연속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야베스예요. 이 보통 범주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일반적인 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복을 주셔가지고 쓰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니라 이런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목회면은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선교면 이렇게 하는 것, 뭐 사업이면 이런 것들, 믿음생활 이런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를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다루시고 복을 주시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why not? 꼭 내가 안 되는 법이 있고 우리 성도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요만한 교회는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야베스처럼요 범주를 벗어난 복들을 누리면서 사역하는 하나님 존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애꿈 선교회. 여러분 선교 단체는요 존립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 자체가 참 잘 돼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꿈 선교회는요 이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수가 말 그대로 흘러 넘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고 있어요. 100몇 개의 교회들을 지금 또 돌보시고 또 돕고 격려하고 세운 일을 하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이렇게 같이 사역에 힘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도 선교단체에서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반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규모에 비한 것에서 범주를 벗어나는 은혜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보니 천지를 친 여호와께로 오는도다. 복은 하나님을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따르느냐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10절 말씀은 크게 요약하면 2가지로 되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주시려거든 오타 났네요. 예.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2개가 다예요, 그냥.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2가지.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하시는 분이라고? 상 주시는 분이시네. 이 2가지를 없으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느냐?
어렴풋이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부와 귀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가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 아는 것과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러면요, 출애굽에서 딱 나와 광야를 걷게 하셨죠.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갖고 나온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이 경제 대공황에 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모든 거 없어져 가지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그것을 먹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불안이라는 게 있죠. 이거 오늘 내가 만나를 먹는데 내일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 모아가지고 이 텐트 안에 막 장막 안에 여놓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날은 썩어요. 썩고 또 내일 또 내려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여놓습니다. 또 썩어요. 그럼 내놔요. 이걸 얼마 동안 했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은 믿음이 돼가 내일은 하나님 먹을 주시겠구나라는 믿는 믿음으로 텐트 안에다 그걸 안 쌓았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볼 텐데요, 열심히 하신 분은요 40년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혹시나 주님께서 내일 안 주실까? 불신이죠, 그죠? 열심히 하는 분들. 근데 우리의 삶을 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혹시나 해가지고 매일 썩어버리는 것들, 썩을 수밖에 없도록 한데도 그래도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들을 40년, 이걸 반복을 하는데 깨달은 게 뭐예요? 그때 하는 말 뭡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왔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로 돌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머리로 생각으로는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잘 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전 세계 우리 전체 주권자고 주제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인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과 사와 부와 기와 크고 강함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조금 이 패턴과 양상이 다를지 모르지만요, 우리도 똑같이 텐트 안에요 맨날 그 만나를 떠였다가 그다 썩으면 버리고 그걸 반복하면서 지금 하나님 오늘 주실까? 어찌만 주셨지 내일은 또 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요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좀 더 일찍 깨달을 수도 있고요. 40년 광야길 끝날 때까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복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노력해도 그죠? 손오공이 날라도 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승인하느냐 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 안 씻으면은 밤새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나이다라는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그래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기도하자는 내용이죠. 지경이란 게 뭐냐? 경계를 말하죠. 영역, 영향력, 책임의 범위 이런 걸 말합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넓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참 하고 난 다음에 간판을 교회에다 딱 달았어요. 간판 업자들 불러가 딱 달았는데 간판을 달 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설렌다보다는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딱 다는 순간에 간판 다는 순간에 이건 시작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말했어요. 이 간판은 영역 표시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일한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지경이라는 경계, 영역, 영향력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이 크기는 달라요. 열매가 나랑 것은 다른데 분명한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성장을 반복해요. 더 크게 성장하고 작게 성장하고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거의 잘 되는 경우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서 누군가를 들어 쓰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안에는 복음은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혼자 부름받았습니다. 가족 단지였지만 그가 이 족장이 되고 가문이 돼서 결국 믿음의 조상까지 되도록 성장하게 되죠. 요셉도 변방 가문의 소년이었지만 강대국의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사역과 성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도우심은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것을 알려줍니다. 성장과 성공도 굉장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요, 그 유지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업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고 뺏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 전까지 그대로 이 혼란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 통치가 약하고 치안이 불안했어요. 약탈자가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경이 넓어질 만큼 위험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요, 내가 오늘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감당할 때에 그냥 한 관원으로 있었지만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룰 때에 그가 많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으로 통하여 선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때에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가 말하죠.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뭐예요? 근심이 뭐예요? 환난과 근심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 미래 염려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들, 미래 염려들, 근심, 고통, 이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야베스의 삶에는 환난이 왔지만은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셨고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의 인생은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난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경우입니다. 이런 예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되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성도의 삶은 요래,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성도의 삶, 다른 성도의 삶들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일반 교회는 요회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같은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우리의 결단 몇 가지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사역과 선김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나의 사역과 선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꾸 살면서 쪼드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산다고 할수록 더 넓어지고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섬김의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내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 섬김의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것을 잘 살아 하면서 한번 뽀대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도구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열망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고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났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상인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지역 상인회를, 제가 상인들 신방 다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은 장년들이 이제 상가에마다 모여가지고 한 번씩 원래하고 회식도 하고 하다가 다 돌고 나면 없으면은 회장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할렐루야하고 집회하자 그랬어요 제가.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든지 섬김과 헌신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격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성숙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또 내 거를 뺏지 못해서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더 오래 참겠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살겠습니다. 내 신앙의 내면이 더 넓어지고 주님을 닮겠습니다라는 내 믿음과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로 준비되신 분을 안 쓰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실수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지도 않으세요. 결국은 관건은 뭐냐 그러면 내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그릇을 지금부터 착 준비해가 만들어가는데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만들어가도록 확장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어떤 교회든요, 그 교회에 많은 경제 책임지는 분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법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그 분야를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부족한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교회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은, 물질 복은 재앙입니다. 사실 복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신흥 부자들이 말로는 주를 섬기겠다 말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책망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쓰실 그 누군가를 우리 자녀 세대 나오든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지경들이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자녀와 다음 세대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모임 전에 우리 교육부서들 부장들과 교육자들 내년도 이야기도 듣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자녀 세대가 참 없어요. 우리는 뭐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 숫자는 뭐 나라적으로 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전 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보다 나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얘들 사는 세대는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육부서 대청부 늘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자라고 주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더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낭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요, 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예요. 잠시고요. 이것이 지나가면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흔들리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 나의 자녀, 이 모두 자녀들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식 잘 키우는 게 단 평생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 세대를 잘 길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리한 출발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출발한 사람은요, 인생을 그래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그는 보통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동일한 결단을, 하나님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있는데 한 장 띄워주실래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뭐 우리가 부흥 성장 전도에 대해서는 절대 뭐 강조 안 했는데 내년엔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애꿈 선교회 그다음 외에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다음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사역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인격과 믿음에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경제와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평안에게 세대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 기도를 가지고 조용하게 이 올해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요 어떻게 할까? 집사님이 그 뒤에 저 종당번이 불을 켜주세요. 그럼 우리가 새해가 온 줄 알 테니까 그때까지 불 안 켜면 계속 내일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저기 불당번이 다시 지금 불 좀 꺼주실래요? 불 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이 켜면 새해가 밝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